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 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준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제가 이 11시 교중미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강론에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네가 뭔데? 2.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라 지난주가 1, 다음 주가 3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맥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아주 속보가 나왔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금껏 가자 지구에서 그렇게 대규모 공습, 포격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기도 전인데 이러한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 전쟁도 확전될 수 있는 지금 굉장히 국제 정치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복잡한 관계인데
아직 정리가 안 된 이 전쟁이 있는데 또 다른 중동에서의 이러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기도 안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중동 전쟁이 끝났을 때, 아랍이 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보복을? 기름값을 확 올려버려가지고, 그죠? 전 세계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더 각별한 마음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론 주제가 네가 뭔데?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는 오늘 이 마테오 복음 저자의 교회 구성원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마테오 복음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이들, 오늘 백성의 원로들, 수석 사제들, 소위 정기적으로 배웠다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갈등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단순한 호기심에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마테오는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정규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만큼 알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당신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을 합니까? 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마르코 복음은 거기에 악한 소작인의 비유 하나만 예를 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세 개의 비유 말씀을 연달아 배치를 시켰어요.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을 그렇게 편집한 거예요.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 새겨야 됩니다. 단순히 이 책 속에 박혀있는 그냥 성경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 네가 뭔데, 속된 말로 하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을 합니까? 네가 뭔데 그 일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예수님 첫 번째 지난주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큰아들에게 주인이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주인은 하느님인 것이죠. 근데 이 큰아들이 싫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성당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는 하느님을 찾지만 대부분의 일상의 생활은 다 뭐예요? 누구 중심으로?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 큰아들이 싫습니다, 제 식대로 살겠습니다 했지만 이내 지나서 생각을 바꾸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시킨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됐다. 반면에 또 다른 아들에게는 내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라 했을 때 좋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뭐예요? 안 한 거죠. 이 이야기는 두 가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예요. 처음에 좋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 율법학자들, 백성의 원로들,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많이 아는 그들이 삶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정말 부정탄 사람들, 재수 없다는 사람들, 상종조차 하기 싫다고 하는 창녀들, 세리들, 이 뒤늦게라도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들이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세죠. 그 이야기의 교훈은 뭐겠어요?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쫓아 삶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이 이야기를 넘어온 거예요. 악한 소작인의 비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적으로 한자를 보면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쓰는 거예요. 갈등. 그래서 이 칡은 등나무의 왼쪽을 타고 이렇게 돌아요. 네? 등나무는 칡의 오른쪽을 갖고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꽈배기처럼 이렇게 꽈지는 거죠. 이 단순한 외형적인 사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무엇과 스스로 내재적인 갈등,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적지 않은 많은 것들은 뭐예요? 외적 갈등이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뭐 등등등의 이런 관계들이 문제거든요. 더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의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것이고. 자, 이런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등나무하고 칡하고 서로 마주 봅니다. 마주 봐요. 근데 마주 보지만 이내 다시 엇갈려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돌아서서 등을 대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볼까? 이게 뭐예요? 그게 갈등이에요. 아직 가능성은, 기회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더 이상 갈등 구조를 그리지 않는 것. 완전한 단절이죠. 더 이상 보지 않는 거죠. 님이 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완전한 단절을 이루든가 아니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죽일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죽여버릴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약한 소적에는 비유가 그거예요. 예수님과의 갈등 구조에 있던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저자는 상속자다. 아들을 두고 하는 거죠. 저자를 죽여버리고 그 상속 재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운명을, 이러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그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결국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적대적인 이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문책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느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의 봉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 삶 안에, 너희 삶의 향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거꾸로 부정타는 사람들, 재수 없다고 상종돌지 않는 사람들, 오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오늘 5,000발 이상 로켓포로 공격했을 때 그 시간이 언제예요? 안식일 새벽 시간이에요. 어쨌든 이런 시사적인 얘기하면 한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테오는 이것을 성경 안에 이렇게 넣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 마테오가 속해 있던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봉사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당신들도 하느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삶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사느냐 이거예요. 하느님의 기쁨을, 하느님의 평화를 살려고 노력하느냐 이거죠. 그저 입술 위에 얹혀지는 하느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저 성당 밖에 있는 부정탄 사람들, 하느님도 모르고 계명시키지 않는 그 자들이 나중에라도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면 그들이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네가 뭔데 시리즈 1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의 궤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관역은 뭐예요? 하느님 나라죠. 화살은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나 존재 자체인 것이죠.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날아가는 나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그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 벗어나는 것, 그걸 뭐라고? 죄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삶에 너무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몰입하고 있다는 나 자신을 알아채고 고개를 돌려 그 관역을 바라보는 자, 이런 자, 그래서 회개하는 자, 그리고 돌아오는 자, 고개를 다시 나에게 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기쁨입니다. 냉담을 오래 했던 사람들, 교무금의 의무도 소홀히 했던 사람들, 밖에서는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신앙의 모습을 소홀히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예비자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요, 성당에 왔을 때 어떤 생각을 오는지 아세요? 성당 나에 있는 사람들 다 천사인 줄 알아요. 예? 다 등에 이 천사의 날개를 숨기고 사는 자 한다.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진지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되지 뭘 저를 봐요. 와서 보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나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일상의 구체적 상황에서 보면 바깥 사람보다도 더한 그러한 천주교 신자들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관역을 향해서 나가던 인생의 여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아채고 고개를 돌리는 자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커다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주님을 향해서 볼 수 있다면.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걸 우리 능동적 기도라고 합니다. 뭐 묵주 기도를 하든 뭐 무슨 기도를 하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정작 나아가야 될 기도의 방향은 어디 가야 되느냐? 수동적인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 기도. 그게 뭐냐? 예수님이 어느 날 집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무도 반갑고 또 귀하신 예수님이 집에 왔으니까 음식 준비하려고 막 겨를이 없어요. 왔다 갔다 주방에서 왔다 갔다 이런 거 저도 경험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 구역 미사하러 가면 예전에 코로나 훨씬 이전에 미사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구역 식구들하고 이제 음식 나누기 한다고요. 그 집에 그 여주인은 어떻게 해요? 미사는 신경도 못 쓰고 주방에서 끓이고 재우고 자르고 뭐 이거 하나 정신없어요. 응? 누구예요? 루카복음에 예수님 시중 들던 마르타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능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수동적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만 해요? 뭐 나왔어? 여기보다 예수님 발치에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마리아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 상상이 되세요? 지의 얼굴 보지 마시고 상상하세요. 그 마리아의 얼굴이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리아의 눈빛은 어땠을까? 그 눈빛 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막 애를 쓰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의 자리를 점점 마련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진정한 신앙인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한다, 내 힘으로 시간 낸다, 내 주머니 사정으로 교회를 섬긴다,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죠. 근데 임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방전이 돼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성당도 안 해요. 완전히 뒤로 나가 자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다 쓴 거예요, 힘을. 자기 힘으로 봉사한 거예요. 주님보다도 타이틀은 주님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한 거예요. 머물 줄 아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 우리 시편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말이 아람에어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 셀라는 성곽에서 찬양하는 그런 거지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궁극적으로 오늘 이 예수님과의 갈등 관계에 있던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신들의 힘이에요. 자신들이 배운 성경 지식이에요. 하느님의 나라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하느님의 뜻을 삶 안에서 살려고 어떻게든 내 삶의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과 동화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지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도 엇나갈 수 있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고개를 돌려서 마주볼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금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화해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주님을 향한 삶의 여정을 다시금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고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내 오랜 친구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일구어 가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고개 돌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그 시선을 닮아오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우리가 더욱 성장하는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모쪼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로서 그 회개했던 세리와 청녀들이 들어가는 천국을 향한 그 대열에 여러분도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버지 학교 다녀오고 나서 일단 저희 남편 얼굴 표정이 너무 밝아졌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얘기를 먼저 끝까지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하려는 모습,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일단 진짜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거에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학교였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준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학교가 너무 고마워요. 지나간 모습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네, 이 영상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따로 뭐 첨언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 아버지들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그죠?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또는 뭐 가정이 뭐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엄마도 살아야 됩니다. 그죠? 아이들도 살아야 되고. 근데 가정의 중심이 반듯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더 기쁨 속에서 가족 안에서 힘을 얻고 가족과의 또한 중심에서 그 중심을 트지 않을 수 있는 가정성화의 으뜸의 자리에 사실은 소명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여기 있는 형제님들 교회를 한번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성비. 내가 뭐 며칠 2박 3일 이렇게 아버지 학교 다녀오고 나서 내 안에 있는 뿌듯함,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그 기쁨은 뭐 이틀 3일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튜닝할 수 있는 좋은 은혜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아버지 학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주보 공지하겠습니다. 우리 본당의 날 2001년도 10월 5일이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본당에 다양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대한 안내고요. 당장 돌아오는 토요일 날 본당에 음악제가 있습니다. 성가대 음악동아리 사제 수도자 합창으로 준비된 이 시간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고, 그 다음 날은 이 미사 끝나고 다음 주일 이 교주미사 끝나고 함께 식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개장을 준다네요. 그리고 떡도 준대요. 떡. 예. 자, 그리고 전시제는 14일부터 29일 동안 로비아 만나의 방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시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말씀제는 특강입니다. 그래서 22일 날 토요일 주일에 2회에 걸쳐서 특강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당의 날 행사 관련해서 그 진행을 위한 찬조 사무실에서 접수받고 있고, 궁금하신 내용은 총무님 고골배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꾸르실료 여성 34차 체험 안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영상에 있었던 아버지 학교 47기인데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시간도 짧은 그죠? 장갑이 있고, 그래서 QR코드로 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 문산에 수사님들이 운영하는 남자들의 자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재활을 기한하는 형제들에게 올겨울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의 손길로서 겨울옷, 추리닝이나 배낭, 운동화 이런 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도네이션 기부를 부탁드리고요. 이 얘기를 반토막만 듣고 집에 갔다가 뭘 갖고 와요? 유아복, 여성복, 스커트, 치마 이런 거 갖고 있는 다 안 됩니다. 남자들한테 그렇죠? 남자들이 입을 수 있는 정장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15일까지 1층 현관 옆에 그 함에다가 거기다 갖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소아천사 회원도 또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 끝나면 밖에서 아마 공사자가 서 계실 거예요. 자, 돌아오는 토요일날 음악주의 관계로 인해서 특전 미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29일날 본당 전체 성지순례 관계로 주일 11시, 오후 5시, 8시 미사도 또한 없겠습니다. 유념하시고 따로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예비자 반이 평일반과 주일반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분들은 올해 성탄절 때 세례받는 분들이고, 이제 다음 주일 환영식 하게 되는 새로운 예비자 교리반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반은 내년 부활절 때 세례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입교 권면하셨던 분들 사무실에 미리 신청하시고 다음 주 환영식부터 이제 개강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또한 기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지내시는 주님의 아들, 딸로 지내시는 그러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